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다 보면은 종종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처럼 우리의 삶이 채워져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서 다시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볼 때에 어느 순간 조용히 우리의 삶의 잔치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정작 기쁨이 말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관계는 식어져 가며 우리의 마음은 점점 황폐한 것처럼 메말라져 가는 모습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삶의 곳곳에 드러납니다. 내 손으로 내 발로 어떻게든 발버둥 쳐가면서 공허해지는 무언가, 자꾸만 채워야 될 것 같은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애를 쓰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그 공허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이 장면이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가 그 공허함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은 매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는 어떠한 잔치입니까? 가장 기쁨이 넘치고 풍성이 가득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누구나 기뻐하고 축하하고 서로가 행복에 겨워하는 잔치의 자리 가운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는 끝나지 않았지만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는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기쁨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조용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기쁨이 끝난 잔치 자리에 인간, 즉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그 자리에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그림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늘 그림을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림을 한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화가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화가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작품입니다. 화려하고 즐거운 잔치 속에서도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이 자리에 누구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이 자리에 조용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도 잔치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 유한한 풍성함이 끝났을 때에는 기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닥에 놓여 있는 기쁨의 잔치 자리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은 다들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 바울 목사님도 여러 말씀의 신약의 복음의 시리즈를, 또 요셉 목사님도 다양한 군 경험과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나? 이게 군대 이야기로 만들기에는 감히 또 두 부목사님이 장교 출신이셔서 일개 사병인 저는 어디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깊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이야기는 제가 또 함부로 다루기에는 좀 어설플 것 같다라는 그런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 본 게 제가 참 철학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올해 저에게 맡겨진 숙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석사 과정은 다 이수를 했지만 아직 논문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 논문을 쓰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좀 기독교 윤리와 철학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고 있는데 관심사가 좀 철학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것으로 나의 단기 시리즈를 한번 성도님들께 맛보여 드리면 어떨까? 평이 안 좋으면 바로 시리즈는 막을 오늘 중으로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본 원리, 이 세계 모든 만물을 이루는 그 근본의 진리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즉 우주의 근본 원리, 즉 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고대 단어가 있는데요. 즉 우주와 만물과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 시작점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탐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이루는 근본 요소 가운데에 4가지 요소를 축약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 불, 공기, 땅 4가지 원소입니다. 특히 탈레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는 그 가운데서도 물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즉 물을 만물의 아르케, 곧 모든 것의 기원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이어나왔고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는 물과 불과 공기, 땅이라는 4가지 4원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원소들이 사랑과 다툼의 힘으로 결합되고 분리되면서 세상의 모든 구조와 근원이 조합되고 세워져 간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원소들 속에서 세상의 근본을 찾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물을 예수님 앞에 세우며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진짜 시작은 물과 같은 요소가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된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즉 말씀 로고스 되신 예수님은 창조의 모든 요소를 초월하시며 그 가운데 사람들이 물이 근원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소마저도 새롭게 변형하시는 능력진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표적, 곧 그분의 영광과 정체가 드러나는 사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흐름 가운데에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조용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장을 우리 앞에 서술합니다. 본문 말씀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상황 설명으로 담아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가 되는 그 근원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풍성해야 될 잔치에서 결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안과 속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관계의 모습으로, 성취의 부분으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심지어 신앙적인 것까지도 우리의 열심으로 그 안에 공허함을 채워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며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모두 헛되어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을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사유는 이 지점에서 인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인간은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떠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복음은 이런 인간의 사유와 철학적 질문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 한 성경의 장면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인데요. 그 복음의 질문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상황 가운데 그 본문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은 그때의 예수의 어머니 된 마리아는 단순하고도 깊은 믿음의 언어로 예수님께 말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본문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부가치한 이유도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없는 현실 그 상황 자체를 직면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채워진 상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부터 주유가 100% 가득 찬 차량을 인도받는 것과는 전혀 상황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채워진 상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듯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갈급함 상태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그 요소 가운데서도 누가 이미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한 그 상황,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마저도 예수님은 미리 와 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발생한 후에 초대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결핍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계신 주님을 우리가 혹여나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님 왜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오셨습니까?
그러한 질문과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 상황마저도 그 시작 전부터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추궁하고 탓하기보다 이미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시작 전부터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진정한 은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순종을 통해 열리는 새 창조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즉각적인 해결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주님은 어머니의 요청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답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언가 시간적 개념이 가득 담겨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때라는 개념은 그런 인간의 시간적 개념보다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관점이 들어간 개념입니다. 즉 십자가와 영광의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본인의 십자가와 영광의 때를 드러낼 상황과 그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때라는 언급을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때가 언급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주님이 때가 도래했을 때에 본인이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인간의 필요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는 인간의 사유를 더 초월하고 뛰어넘으시는 더 큰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발걸음이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신앙의 핵심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만을 신뢰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명철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명철로 설득되어질 만한 차원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올곧게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통로를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과 그 길 위에 탄탄히 세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매우 평범하게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본문 말씀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법석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잔치의 소요 가운데에 주님은 가장
단순하고도 심플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항아리를 함께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항아리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됐던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였습니다. 율법적인 정결과 종교적인 노력이 담겨 있는 상징물, 그것이 바로 당대의 돌 항아리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반복해왔던 행위의 구조, 그 자체가 바로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됐던 돌 항아리가 상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이 물이 기도원의 요소라고 여기면 인간이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이 모든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깨끗게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돌 항아리는 옛 질서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찾아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은 그 정결의 시스템 자체가 가진 한계점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며 보여줍니다. 하인들은 아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그 항아리의 말씀대로 그저 물을 붓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채워 나갔습니다. 붓는 가운데 무언가 기적을 목도한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무언가 빛이 찬란하게 일어나며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저 말씀을 순종하여 그 항아리의 물을 계속 채워 나갔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 보이는 말씀의 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통과하는 통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될 참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이 닿는 마지막 지점에서 로고스 대신, 즉 말씀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손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그 시점 가운데에 말씀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표적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순간은 성경 어디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항아리에서 물을 부었더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한 이적과 표적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언제 변했는지,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그 항아리의 물을 가져갔을 뿐입니다. 이미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주님의 그 신비로움에 대한 침묵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신앙적인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과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통제 가능한 사유의 방식을 초월하여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흐름 가운데 은밀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은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연회장은 그 잔치 자리에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한 감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고갈됩니다. 세상은 처음은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시작은 창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시끌벅적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점점 약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이 처음엔 좋아 보였으나 나중에는 약하여지고 초라해진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처음보다 오히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의 자리에서 오히려 부족함을 뛰어넘는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과 방식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연의 자리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6절 말씀, 그 말씀의 현실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 잔치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기술을 하였습니다. 기적은 주로 놀라운 능력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시하는 데 중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적과 현상에 모두가 몰입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표적은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아냅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부분까지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표지가 됩니다.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로서의 개념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포도주 부족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물이 은혜와 진리의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을 통해 새로운 창조와 새 시대의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하여 당대 사람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된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시가 첫째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단순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만을 바라보시며 그저 주유소에 차가 들려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가는 것처럼 주님이 기다려서 채워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시대를 지나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재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로서의 계시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선언하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는 주제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표적은 우리에게 영적 그리고 삶의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과연 인간의 사유에 갇혀서 여전히 물 가운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포도주로 변하시는 그리스도의 변화의 역사 속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신앙은 우리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는 영광의 사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기까지의 여정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결핍에서 시작하여 그 결핍을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예수님께 결핍을 가져갔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결핍을 들고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결핍을 주님께 가져가고 주님의 명령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였을 때에 마침내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이 오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그 물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물을 더 맑은 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숨기지 마시고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할 때에 우리가 들고 가던 물이 이미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기쁨의 잔치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빈자리를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일상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며 은혜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